저희가 잠언서 말씀을 쓰시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쓰고 계신 잠언서,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까지 말씀 속에서 한 달 동안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어도 네 가지의 기본적인 신조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신자가 가져야 될 네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적어도 신자라고 하면 이것은 해야 한다는 네 가지의 신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곧 축복된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서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거의 마칠 때쯤에서 지나간 자기의 삶을 들이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나온 날에 이 과거 속에 했던 모든 것, 좋았던 것, 나빴던 것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 오늘 그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자기의 많은 것들을 기록하는데, 특히 3장 5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적어도 우리가 신자라면 이것은 해야 한다는 네 가지의 신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신조가 뭔가? 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가장 첫 번째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다 인생이 가는 길이 틀리죠. 학생은 학생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또 선생은 선생이 가야 할 길이 있죠. 농민은 농민대로, 또 혹은 상인은 상인대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처럼 신자는 신자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불신자는 불신자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가는 길이 다 틀리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목적지가 있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학생이 그냥 갑니까? 여러분, 학생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학교에 대한 무슨 목적이 있다든가, 또 선생님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선생은 선생대로 뭔가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현실의 악조건이나 혹은 여러 가지 현실과 더불어 투쟁하며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길을 가다 보니까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론 스스로 극단적인 결단한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최후까지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너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 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아무리 사람이 나름대로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결국 응답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잠언서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오늘 잠언서 16장 1절, 9절, 또 16장 33절 말씀, 이 말은 결국 사람들이 이를 계획은 하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물론 인간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야 하고 나름대로 힘껏 일하지만, 그러나 이 일의 모든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니까 5절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바로 사는 것이 신앙의 안식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신자라면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믿지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서로 나란히 길을 가도 믿지 못하면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믿어지야 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그런 신뢰가 첫 번째라는 것이지요. 자, 시편 37편 7절 말씀에는, 지금 37편에는 주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원망스럽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안 믿는 것들은 잘 되는 거예요?
난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 힘든데 왜 저것들은 안 믿는데 잘 되는 거야 하는 시편에 흘러가는 모든 대부분 성경이 흘러가는 맥이 그겁니다. 대부분 투정하는 게 뭐냐면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는 이 맥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37편도 마찬가지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불평하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남 때문에 불평하지 마. 남이 잘 되고 남이 뭐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또 시편 37편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요셉이나 욥이나 성경에 나오는 앞서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거의 남들이 바라볼 때는 완전 실패입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또 나름대로 인정받고 하니까 또 뭐 안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가고 감옥 속에서도 또 어때요? 몇 년 동안 있으면서도 결국 그 귀족들에게도 배신당하고 하는 그런 사는 삶을 보면 저렇게 고생스러울 텐데 하지만 마지막에 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은 후에 그 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소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든 생활에 염려함이나 낙심하지 말고 시험이나 하나님 온다 할지라도 또 재앙이 오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신앙이라면 5절에 보니 말씀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신앙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뭐하자? 신뢰해야 한다. 믿으란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그분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첫 번째 신조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뭔가? 다시 말씀 6절 보시죠.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 보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처럼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곧 순종하는 생활이요 복종하는 생활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경우라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간다면 그게 뭐예요? 자, 그분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따라가는 게 뭐예요? 순종이지요. 때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때론 전혀 이건 뜻밖인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항상 너는 순종해라. 또 한 가지는 복종해라. 늘 여러분 말하잖아요. 순종이 뭐예요? 아멘 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해되고 아하 맞네. 이거는 뭐예요? 아멘은 이건 순종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엔 도저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아멘이에요.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면 아멘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뭐예요? 너의 모든 살던 곳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힘든 거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그 아들 이삭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근데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모르는데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드려라?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자식을 잡아서 제물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이방인이 했지 하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는 도저히 자기 상식,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도 어때요? 그는 아멘한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이해되냐? 해라. 이해 안 되냐? 그래도 해라. 이럴 땐 아멘을 해주면 좋은데 마스크가 너무 책을 쓰고 왔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할 수 있는 생각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해가 되니까.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이건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안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뭐 교단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모임에 갔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어려울 때죠. 가나에, 뭐 1억 2천만 원인가를 들여갖고 가나에 그 교회를, 이 선교센터를 짓고 있는데, 돈이 6천만 원만 되고 나머지 6천만 원은 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 이것도 오해를 듣지 말아요. 이상하게도 한꺼번에 교인 6명이 암이 걸렸대. 그래서 다 똑같이 보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몽땅 또 어때요? 6명이 똑같이 1,000만 원씩 헌금했대요. 근데 6명이 다 나았대네 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 얘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김포 있는 목사님이 우리 총회장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때요?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무슨 방법을 하시는 거죠? 다 동시에 암에 걸렸는데 동시에 보상을 받았고 모두가 마음이 또 다 가지고 모두가 같이 1,000만 원씩을 헌금했는데 모두가 병이 나았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뭐냐? 보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못해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오늘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글을 인정해라.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62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내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나름대로 여러분과 제가 무슨 뭐 하나님께 나름대로 뭐 이야기한다고 떠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유치원 학생이 아무리 똑똑해가지고 뭐 요새 애들은 똑똑하더라고요. 벌써 유치원 때 영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자, 아무리 유치원 애가 똑똑해가지고 일찍부터 학원에 가서 별걸 다 배웠다 할지라도 대학원생이 보는 원서를 볼 수 있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슨 나름대로 무슨 은혜를 받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신학교를 나오고 무슨 뭐 신학대학을 나와서 박사를 할지라도 이 성경 66권을 다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지, 그걸 뭐 매주 알고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자기 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뭐 해라? 인정해라. 아멘.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이다. 모든 것이 지나간 과거 속에 슬펐던 것, 좋았던 것, 현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나중에는 무엇이 되면 합력해서 것이다 선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되어진 일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되어진 일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스럽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합력에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이삭이 농사에서 창세기 20년에 보니까 농사에서 100배를 거두어요. 큰 부자가 되죠. 그랬더니 그 이삭은 어쨌든 그 동네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주해 온 사람이니까 그 지역의 왕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야, 너 여기서 나가. 왜? 큰 돈을 벌고 큰 부자가 되니까 땅도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시비를 걸어서 내쫓습니다. 가는 곳마다 근데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왜? 우물이 없으면 아무리 짐승이 있고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물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물을 찾기 시작하는데 가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와서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자꾸 메꾸면서 이사 가라 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가? 결국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결국엔 그 땅 모두가 전부 다
나중에 보니까 이삭의 땅이 되었더라. 아니 내가 죽도록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은 또 와서 메꿔버리고 또 이사를 가니까 또 메꿔버리고 하면서 7번씩이나 옮겨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땅이 전부 다 이삭의 후손의 땅이 된 것처럼 그 당시엔 모르죠. 왜 저들이 와서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하나님 저것들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하시죠.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뭐예요? 그가 밟은 모든 땅을 다 주시는 것처럼 우린 그분의 하시는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말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죠. 성경학자인 제임스 그레이 박사는 영국에 가려고 배를 탑니다. 그래서 영국에 배를 가려고 배를 예약했어요. 그래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리면서 이제 진짜 배가 아픈 거예요. 막 그 배를 타고서 영국 가야 되는데 진짜 배가 아프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막 쏟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쏟다 보니까 배를 놓쳐버렸네요. 아이고 왜 하필이면 지금 배를 타고서 내가 영국에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그가 원망했겠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얼마 더 지나서 그 배가 침몰했다 하는 소식을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랬구나. 살리시려고 이런 간증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유명했던 그 부흥사가 얘네는 강화도가 다 배 타고 갔잖아요. 강화도에 붕괴를 가는데 그 배가 가서 천천히 갔지만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배는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공이 그냥 맘만 먹으면 돌아올 수 있는 습성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리더래. 원망했는데 눈앞에서 그 배가 가라앉더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되어질 일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뭐 하자고요? 인정하자고요. 아멘.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두 번째가 그분을 인정해야 한다. 아멘. 또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을 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거룩함, 임재를 느끼는 태도예요. 경외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나는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분은 워낙 크신데 내 실체를 보니까 나는 너무 작아. 그래서 어때요? 그분 앞에 서는 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면성을 봐야 돼요. 우리들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꾸 찾지만 하나님의 한 면은 사랑이고 한 면은 공이에요. 동전의 양육처럼 한쪽은 사랑인데 한쪽은 공이야. 그처럼 늘 하나님이 사랑만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때로는 가르치기 위해서 공의로 채찍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매일 사랑 타령만 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공의로서 그를 가르치죠. 그 공의는 뭐예요?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면성이 다 있는데 우리는 한쪽만 자꾸 바라보면서 한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홀히 보는 게 아니에요.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도 신앙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 때 은혜를 받습니다. 남들이 어때요? 다 은혜 받고 마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를 내놓고 자기 집을 내놓고 자기 땅을 내놔서 전부 다 섬기는데 자기도 초대교회 때 그래도 명색이 집사고 그리고 자기도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남들 하는 거 보니까 여보 우리도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자기 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땅일 때는 몰랐는데 막상 그것을 현금화시키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때요?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 베드로를 속입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즉사고 맙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항상 모세 동생에 대해서 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따집니다. 야 모세야 너만 예언하니? 나도 예언한다. 너만 환상 보니? 나도 환상 본다. 그랬다가 결국엔 어때요? 그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문둥병 걸리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 미리암 때문에 그래도 모세의 가족인데 차마 버리지 못해서 일주일 동안씩이나 큰 떼약빛 밑에 속에서 장정 60만 아이까지 약 300만이 길을 가지 못하고 길바닥에 서 있습니다. 왜? 한 사람 때문에. 차마 그래도 가족인데 버릴 수 없어가지고 문둥병 걸린 그 여인 때문에. 왜?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시비하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리는 징벌을 받고 만 겁니다. 출애굽해서 가는 길에 고라당에 다단과 아비람은 합력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1만 생기는 모세한테 시비를 걸다가 결국에는 땅이 갈라져서 산처럼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협력했던 250명, 그래서 추종자 14,700명도 함께 연병으로 몰수하는 그런 징벌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종의 손에 그 손을 빌려서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 종에게 시켜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종의 손에 결국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다가 하루에 3,000명이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경외해라. 그분을 우습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세우신 권위를 우습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또 한 가지 신조가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번째는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과 물질과 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는 네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몸으로.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해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몸으로. 두 번째, 또 무슨 예배가 있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는 또 하나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서 두 번째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주일 성수를 말씀하면서 너희는 시간을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시간.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한 가지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또 네 번째 예배가 뭐냐면 물질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해서 오늘 말라기 3장에서는 물질을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질을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가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몸만 나와서 있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와서 항상 와서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항상 좋습니다. 이건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보이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되죠. 왜? 그건 몸뚱아리만 온 것도 몸도 다 온 게 아니라 어때요? 정신은 딴 데가 있으니까 그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몸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시간도 드려야 합니다. 뭐 내가 좋은 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고 싶으면 가고 싶은 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은 거 온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어때요? 항상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내가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때요? 제가 우리 기도원에 가서 집회할 때마다 꼭 보면 제가 꼭 한마디씩 합니다. 말씀 잘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춤도 추면서 성령 춤이라고 추고, 그다음에 아멘도 그 널떡하지 잘하고, 그리고 별거 다 합니다. 근데 꼭 헌금할 때 되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 대놓고 말하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다. 왜? 아주 잘 앉아있다가 갑자기 무슨 쉬가 말인 것처럼 그냥 갑자기 그냥 또 나가는 거예요. 이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고, 아니 집에 가서 사는 삶까지가 예배지,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오늘 말한 것처럼 몸으로 드리는 것이 몸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 마음 드려야 한다. 세 번째는 온전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 네 번째는 거기에 합당한 예물도 들어가야 한다.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전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항상 여호와께서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예배가 들어가야 비로소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로 빠지면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잠언서 3장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후배들에게 자기는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자기 남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서, 저는 지난 주일날 얘기했어요. 두 가지 맥이 흘러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과 부모님을 갖다 섬겨야 된다는 것, 두 가지가 잠언서의 맥이다. 기억하시나요? 아마 어떤 분은 뒤에 건 또 잊어버린 척 할 거야. 부모 섬기는 건. 이 두 가지가 솔로몬이 평생 살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세상 부귀영화 누려봤지만 그러나 내가 저들에게 뭘 줄까 하고 젊은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린 두 가지의 맥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이 두 가지를 맥으로 잡았어요. 오늘 지금 3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라면 최소한도 이 네 가지는 해야 한다. 첫 번째가 뭐니까 여호와를 뭐해라? 신뢰해라. 아멘. 서로 피차에 신뢰가 안 된다면, 그분이 신뢰가 안 된다면 그분의 말씀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목사를 못 믿으면 그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못 믿으면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믿어지겠어요? 좋은 말을 해도 그럴 거예요. 속으로 잘 듣다가 아유 뻥이야, 아유 저거 가짜야. 왜? 그래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까, 가장 중요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분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신조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니까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 여러분이 지금 잠언서 말씀을 읽고 계시니까 잠언서에서 핵심적인 말씀 속에서 오늘 네 가지의 신앙인의 신조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했다는 것은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듣고 가서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자 하는 우리가 되기 바라며, 살아서 오늘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